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너무 좋습니다. 시험 다 끝나셨나요? 우리 대학생분들은? 아니요, 일주일 더 남았습니다. 불쌍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다음 중세교회에 이어지는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놀랍게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에서 중세교회의 그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어거스틴입니다. 우리 화면에 다시 한번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왔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 예수의 공동체가 적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침투하는 적이 있고 내부에서도 적이 있다라고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프런트가 있죠. 내부에 있는 적, 예를 들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 내부에서 우리를 계속 침략하고요. 또 외부에서 세상적인 세상 방식으로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우리가 얘기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어거스틴 출생 35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로마 제국 멸망이 합니다. 410년에. 그게 매우 이 전체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의 문명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입니다. 410년. 그다음에 어거스틴 히포라고 썼는데요. 히포 지역의 주교였습니다. 그래서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보통 430년에 사망합니다. 어거스틴 사진을 보겠는데요. 진짜 어거스틴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영어로 Augustine of Hippo인데요. 히포의 어거스틴 아니면 성 어거스틴, Saint Augustine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성 어거스틴은 누구였냐? 두 번째는 성 어거스틴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됐냐? 그리고 회심 후에 이 교회에 대한,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미쳤냐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 어거스틴이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 354년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타가스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북아프리카죠. 알지리아입니다. 알지리아. 축구를 잘하시는 분들은 유명한 알지리아에게 축구 선수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은 알제리아고 프랑스 국적이에요. 지단이죠. 지단, 유명 지단. 알제리아, 현대 알제리아의 타가스테 이름은 쑥 아라스라고 부릅니다. 현재 지금은. 아버지는 믿지 않았고요. 또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모니카라는 분인데, 어머니는 진짜 아들로 열심히 진짜 헌신되면서 기도하며 아들의 그 영적 멘토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니카라는 이름이 어거스틴의 삶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어떻게 회심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 같이 진리를 찾기 전에 많은 길을 시도해 봅니다. 성화 어거스틴은 매우 똑똑한 분이었어요. 또 부유한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은 분입니다. 알제리아에서 이태리까지, 로마, 밀란까지 유학을 보낼 수 있는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어거스틴이 받아든 철학은 마니교라는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마니교는 무엇입니까? 이론적 종파예요. 선과 악이 있다. 빛과 어둠이 있다. 물론 우리 성경에서도 선과 악이 있다. 빛과 어둠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마니교는 이 두의 존재가 있는데 이 두 존재는 팽팽하게 같은 존재로서 계속 나간다. 선도 동일하게 힘이 있고 악도 동일하게 힘이 있는데 지금 계속 붙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철학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어디에 볼 수 있을까요? 1700년도에 1970년도에 첫 영화가 나오는데 스타워즈 영화 아시죠? 유명하죠? 무엇이 있습니까? 빛과 어둠, 선과 악, 선이 악을 싸우는. 그래서 스타워즈 선을 지키는 자들이 서로 어떻게 얘기해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라는 그런 대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니교예요. 선과 악이 있지만 둘 다 동일하게 힘이 있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리는 아닙니다. 선이 늘, 하나님의 선이 늘 위에 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마니교를 다음에 회의주의를 받아들입니다. 회의주의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진리가 존재할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이 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스캡티즘, 영어로 스캡티즘인데요. 스캡틱. 이런 사람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이 내 말을 듣는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진짜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가 있냐는 얘기예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Absolute truth죠. 절대적인 진리. 이만해도 로마 시민은 relative 진리, 상대적인 진리를 믿었어요. 때문에 그렇게 비웃으면서 또 빌라도를 말을 하고 유대 사람들에 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스캡티즘이 로마 시대에도 장악했고요. 빌라도에서 대화에서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장악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relative truth예요. 내가 당신이 믿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이고 내가 믿는 건 내가 나보고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당신도 맞고 나도 맞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많이 교회에서 믿다가 또 회의주의를 믿다가 또 플라톤주의를 믿게 됩니다. 플라톤이 있고요. 신플라톤주의. 모든 실제는 하나라는 단일 원리에서 파생될 수 있다는 교리예요. 플라톤주의가 절대적으로
우리 어디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도 플라톤의 어떤 그 철학이 등장하죠.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죠. 로고스란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신기한 게 플라톤이든 소크라테스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 철학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어요. 플라톤이든 어떤 intelligent being one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됐다고 주장하거든요. 그것이 너무 interesting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을 못했지만 플라톤이든 소크라테스든 어거스틴은 그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이 로고스가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풀어가면서 이 철학을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천 철학을 만들어 갑니다. 어느 날 이태리 밀란에서 정원에서 홀로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이 아이들이 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톨레라게 라틴어죠. 무슨 뜻이냐면 집어들고 읽으라. Take and read. 영어로 번역하자면 집어들어. 한국말이 약간 어색한데요. 영어는 take and read 하면 이 어색하지 않는데 한국말이 약간 어색. 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어떤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잡고 여는데 요한복음이라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읽게 됩니다. 한번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셨나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어거스틴은 이 말씀이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확신의 빛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회심의 모든 어둠이 사라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인생의 방탕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그때에 멈추고 하나님을 찾고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매우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방탕한 걸 좋아했어요. 여자를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밀란에서 어떤 여자랑 동거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어머니의 모니카에서 마음을 찢어내는 그 행위였고 또 그 관계를 통하여 아들이 하나 또 출생됩니다.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어거스틴. 근데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 누구냐? 어거스틴은 어떻게 회심했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인플루언스를 하는데 어떤 인플루언스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거스틴은 최초의 현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최초의 중세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thinker였어요. 또한 writer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많은 글을 썼고요. 또 어거스틴의 thinking이 매우 우리 신학에 매우 큰 영향력을 받습니다. 제가 신학을 했을 때만 해도 어떤 주제가 나오지죠. 예를 들어서 원죄, original sin,
이라고 주제를 다루게 되면 반드시 성 어거스틴이 어떤 얘기했는지를 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성 어거스틴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거스틴은 어떤 띵킹을 했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사방에서, 내부에서 외부에서 사방에서 교회를,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사도신경, 왜 사도신경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공격하는 거예요. 니케아 신경,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를 종합으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아리안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합한 모든 신학을 어거스틴은 그것을 처음으로 정리해 준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정리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다 기록해서 놀랍게 여러 볼륨으로 책이 남는 첫 번째 그분이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으로 글을 남기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 통해서 이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서 중세 시대의 교회를 세우는 때 어거스틴이 그 파운데이션을 깔아주는 신학, 또 교회 역사, 또 철학, 기독교의 철학을 파운데이션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현대 사람이다, 첫 번째 중대 사람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중세의 교회가 이전하면서 그런 브리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잘 아실 텐데요. 들어봤을 때 1839년에 영국 작가가, 에드워드라는 작가가 이런 말이죠. 펜은 칼보다 위대하다. 그죠? 예,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의 글을 통하여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를 교회는 받게 되죠. 20세기에 C.S. 루이스가 있다 하면, 그렇죠? 20세기 C.S. 루이스가 있다면 이때에 성 어거스틴이 있었다. 성 어거스틴은 진리의 챔피언이었다. 그러니까 복싱 링에 우리가 한 대표를 보내자면 누굴 보낼까요?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죠. 어거스틴은 내가 복싱 링에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거스틴을 통하여 내부에 있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을 에서 대응할 수 있고, 번증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철학들을 변증할 수 있는 힘이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410년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야마인 barbarian이라고 하죠. barbarian, 헬라어로 barbarous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인들이 이 문명이 없는 헬라의 문화에 밖에 있는 사람을 바바로스라고 불렀어요. 야만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어가 바바 같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영어 들릴 때 어떻게 얘기해요? 샬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바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바로스, barbarian 단어가 이렇게 됐고요. 야마인. 그 사람들이 로마의 제국을 약탈합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시대의 모든 문명이 멸망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21세기에서는 좀 약한데요. 만약에 1960년도 때, 70년도 때 미국이 완전히 장악했을 때, 69년인가요? 미국이 그 아폴로를 보내서 달에 도착한 그럴 때가 미국이다.
한국에서는 그 시대에는 미제, 그러면 이거잖아요. 모든 게 미제. 그때에 미국이 무너졌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 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완전히 이 로마 제국의 완전 폭탄이 터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어떤 소리를 들리게 됩니까? 어떻게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이러냐는 얘기예요. 로마 신을에서 그리스도 신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멸망이 왔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책을 씁니다. 책을 하나 쓰는 게 아니라 22 volume, 책을 22개를 씁니다. 12년 동안. 그게 하나님의 도성, 사진을 한번 볼게요. City of God 라는 도성이 진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철학과 또 우리의 theology에 매우 상당히 모든 신학생들은 다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아니면 어디에 반드시 이게 응용이 되는 책입니다. 여기서 성 어거스틴이 무엇을 얘기하냐 얘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풀어갑니다. 이 인류의 역사에는 두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도성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에 따라 사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두 도시라고 부른다. 천국의 도시는 로마보다 더 빛난다. 거기에서는 승리 대신에 진리가 있다. 무슨 뜻이냐면 두 도시는 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도시, 그게 로마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 한국이든 그 도시는 계속 인간의 문명이 존재할 것이다. 근데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시다. 인간의 도시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victory죠. 어떤 승리, 어떤 achievement, 어떤 success를 계속 추구할 거고요. 로마 제국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진리를 추구한다. truth를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무너졌지만 그것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인간의 도성이 무너진 것이다. 왜? 원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졌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성 어거스틴이 원죄, original sin에 대해서 되게 철학적으로 깊이적으로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게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original sin, 원죄에 대해서 그것을 보려면 바로 성 어거스틴 먼저 읽어보죠. 그래서 마틴 루터든 주잉링이든 장 칼반이든 이 퓨리탄 철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다 성 어거스틴의 영향력을 안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오리지널 신, 성 어거스틴을 우리 교회도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에서 제가 맨날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다 우리는. 그게 바로 성 어거스틴이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된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결국 430년 안에 사망을 합니다. 뭘 보고 사망합니까? 이 barbarian이 410년에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429년에 북아프리카까지 로마 제국이 장악한 북아프리카까지 쳐들어옵니다. 410년에 이 바베리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upper class 좀 귀족들은 다 북아프리카로 다 도망칩니다. 거기가 안전한 지대, 그때 로마제 안전한 지대. 근데 429년에
거기까지도 침략하여 이제 로마 제국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6세에 그 성 어거스틴은 이 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 생을 거두지만 그 사람의 성 어거스틴의 글은, 철학은, 또 진리는 계속 천년으로 계속 영향력을 맺는, 또 중세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 어거스틴의 라이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 중에서 많은 글이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매우 중요한 글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진짜 하나님 외에 평강이 없다, 레스트가 없다, 안식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는 늘 방황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가장 위대한 로맨스다. 그를 찾는 것은 가장 위대한 모험이며 그를 찾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인간의 업적입니다. achievement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 어거스틴은 머리로만 놀라운 분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운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믿는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한번 그분의 코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아무도 하지 않아도 옳은 것이다. 모두가 하고 있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진리를 계속 챔피언한 우리 성 어거스틴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한 사람을 사용하죠. 그 위대한 바울, 위대한 성 어거스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중세의 교회를 보게 되는데, 중세에도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여 놀라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빨리 끝내라는 소리를 해서 우리 그렇게 빨리 끝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